오늘 지난해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833쪽에 있습니다. 시편 43편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한기성 한성교사님께서 똑같은 사과 2개를 샀는데 실험을 해봤습니다. 한쪽 사과에다가는 일본어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과에는 나는 싫어한다, 미워한다 그런 글을 써놓고 매일같이 그걸 보면서 그 사과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감사합니다라고 쓰여진 사과에는 껍질도 탱글탱글하고 반질반질 했는데 참 반대말을 쓴 사과에는 시들어서 쭈글쭈글 주름이 잡혀있는 그런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는 많은 걸 느낄 수 있어요.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가 많은 병을 얻을 수 있겠구나.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 자녀를 기를 때 그 자녀한테 왕자님, 공주님 그러면서 그렇게 부르면서 키우는 그 아이와 야, 이 못나나, 이 못생긴 것 이렇게 그렇게 계속 말하면서 키운 아이가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엄청난 차이가 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내 속에 감사가 없고 내 속에 복음이 없다고 하면 우리 영혼도 그렇게 쭈그러질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감사가 있는 것과 그 없는 것의 상태는 완전히 다릅니다. 감사가 없고 복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영혼 육간에 다 쭈그러져 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 꼭 회복하시길 바라요. 다음 주 백수감사절인데 여러분 꼭 감사를 회복하길 바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밥 먹고 살려고 열심히 몸부림치는 것 보면서 불쌍하다 생각이 들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어려운 문제 많지요. 갈등도 많지요. 물론 사람이 사는 것이 다 그런 거 아니겠나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갈등과 시기와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는 곳마다 문제가 많아요. 가는 곳마다 그렇습니다. 사람 안 만날 수도 없고 또 소리 안 들을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칠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상황과 이런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것이 있어야 돼요. 너무 많은 지식과 경험 때문에 불쌍히 빠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서도 살아남아야 돼요. 맞는 말 같은데 우리를 불신하고 끌어가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틀린 말 같으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 와서 무슨 말하면 우리가 신경 쓰지 않잖아요. 거기에 우리 빠져서 진짜 그런가?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식도 많고
참 사람이 괜찮아 보이고 말는 말도 보면 맞는 말 같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불신앙으로 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그것은 내가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살아남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불신앙, 참 옳은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겠지만 그것이 앞에서 불신앙으로 빠지게 만들면 이건 정말 큰 불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옳은 말 같지만 그러나 내 속에 불신앙이 싹 튼다. 그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가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싸울 싸움은 영적인 싸움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적인 싸움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어리석은 거예요. 육신적인 싸움하면 안 됩니다. 가족끼리든 형제끼리건 갈등하거나 우리 교인들끼리도 갈등하면 안 돼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못 깨달으면 깨닫는 날까지 고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보내주신 것은 영적인 싸움하라고 보내주신 것이지 육신적인 싸움하라고 보내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셔서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우리 속에 낙심과 근심, 두려움 이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를 엄청난 불신앙으로 몰아가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사명감을 느껴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제대로 성공할 수 있고 제대로 응답받을 수 있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것만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축복의 보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정도 보장은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나만의 비밀은 가지고 있는가? 그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많이 낙심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5절도 그랬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카네기란 분은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것 중에서 70%는 돈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맞는 말 같긴 한데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럼 돈 많은 사람은 문제가 없냐?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돈 있으면 살고 싶은 거 다 사겠죠. 그러나 많은 문제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것과 고민 문제 해결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서울대학교 생체학 홍태수 교수란 분의 책을 보면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 신경과 우리 피가 흐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서로 관계가 깊다. 그래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 그것이 약해졌을 때, 병들었을 때 내 몸도 병이 든다. 그 말을 썼어요. 우리 영혼육이라는 것이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유기적으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간단한 예로 여러분 정말 누군가에게 막 욕을 많이 먹고 괜히 억울한 일 당해서 막 속이 막 불불 끓으면 그것은 내 몸의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의 감정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럴 때 밥을 먹으면 밥맛이 좋진 않잖아요. 먹어도 탈이 나기가 쉽고
그렇잖아요. 그 상계 무슨 상관이에요? 네가 마음이 아픈 것하고 속상한 것하고 네 위하고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밀접해요, 관계가. 그래서 네 영혼이 잘 될 때 네가 하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유신료도 강건할 것이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다 되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우리 마음속에 병에 걸릴 소지는 많이 담고 있어요. 우리가 마시는 공기, 우리가 먹는 음식, 거기를 통해서 우리 속에 끊임없이 병들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병에 드느냐? 마음이 낙심할 때. 그럴 때 발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낙심하고 낭망하기 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우리가 가장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신앙생활하는 중에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믿음이 떨어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변에 보면 그 사람 만나면 낙심됐던 것도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다시 믿음이 회복되는 경우도 굉장히 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는 굉장히 부족해요. 아주 극소수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만나는 사람 가운데 보면 그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옳은 말 같은데 내 믿음이 떨어져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분명히 옳은 말, 뭐 틀린 말 하면 틀렸다 그렇게 끝내버리면 좋겠는데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떨어지고 여러분 그랬어요. 우리가 항상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영적인 이 안테나를 항상 주님께 맞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있잖아요. 낙심되느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낙심된 상황이 있느냐? 하나님께 너의 초점을 맞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일본의 박상희 박사님이 일본에 있는 박사님과 함께 책을 보게 되면요. 사람들에게 병이 오는 중대한 이유는 거의 다 마음속에 낙망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거기서 중대한 병이 온다. 그런 글을 썼어요. 자, 암이라는 그 병이 선을 넘을까 말까 하다가 언제 넘느냐? 여러분 낙심하는데 낭망했을 때 그 순간에 넘어가요. 그게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이미 증거가 됐습니다. 여러분 감기 걸릴까 말까 하다 언제 걸려요? 무리했을 때, 내 몸이 약해질 때, 내가 너무 피곤하게 내 몸을 다뤘을 때, 그때 감기 딱 걸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중요한 건 큰 병도 언제 선을 넘느냐? 내가 낙심하고 근심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 그렇게 병에 걸린다고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꼭 몇 가지는 꼭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오늘 말씀 특히 4절을 보면은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래놓고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고 하면 여러분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온 것이지 사람의 지식 들으러 온 건 아니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싶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인가? 그 첫 번째가 정말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도 이해를 못해요.
한 여집사님이 간증하는데 아주 괜찮은 분이고 돈을 많이 벌었다가 어느 순간에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바로 돈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 어떤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이걸 들었는데 잘 나갈 때는 안 들리던 복음이 어렸을 때 복음이 쫙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충격을 받고 그리고 그때부터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자유함을 누렸다는 그런 간증이에요. 모든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시작부터 잘못돼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요, 복음부터 바로 이해해야 돼요.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시작이 잘못되니까. 어떤 오해냐? 되게 사람들이요, 선행하고 윤리 지키고 도덕 지키면 그것이 복음이라고 오해를 해요. 특히 공부 좀 한 사람들은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복음을 이해했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도덕 윤리가 아니고 내 신분의 변화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신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간첩이 들어왔다. 그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아주 착하고 아주 윤리적으로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냐? 그는 여전히 간첩인 거예요. 옛날에 해적선들이 있었잖아요. 해적선에 타고 있는 해적. 그 사람이 그 속에서 아무리 자신이 열심히 거기서 일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겠는가? 거기서 나가야 되잖아요. 옛날에 똑똑해도 노예 후손은 여전히 노예입니다. 아무리 그가 주인 아들보다 똑똑해도 여전히 노예였어요. 그래서 그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도 역시 노예였습니다. 신분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계속 노예인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이상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복음을 오해한 것이 참 많아요. 그러다가 도덕 지키지 말고 윤리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상식이에요. 기본적인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선행, 도덕, 열심,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뭔가 역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절에서도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이 오잖아요. 사람들이 무당을 왜 찾아가겠어요? 열심히 뭔가 공을 들이면 뭔가 나타나요. 그렇지만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악령의 역사다. 기운동하는 거 그 자체 기운동이 나쁜 건 아니에요. 사람은 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 기운동이 들어가면 그때 문제가 돼요. 단전하고도 마찬가지고요. 다 종교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서 그것이 역사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시켜 놨어요.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어려운 문제, 그걸 해결안 받는 것이 복음이에요. 지금은요, 이 참 종교와 참 복음과 종교가 구분되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종교끼리 뭐라고 그래요? 우리 서로 똑같으니까 잘 지내자 이렇게 나갔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그렇지가 않아요. 복음은 복음이고 종교는 종교입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 가운데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 안 받지 않고 그 아이에게 도덕을 얘기하면요, 그 아이는 집을 나가버립니다. 못 견뎌요.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이 그 아이에게 뭐가 필요해요? 복음을 심어줘야죠.
왜냐? 복음이야말로 모든 문제 해결이잖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정말 복음 무엇인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되지 않겠어요? 창세기 1장 20절 말씀 보니까 본래 인간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인간은 지금 모습은요, 본래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습은 아니잖아요. 타락한 이후에 사람 완전히 변했어요. 얼마나 사악합니까? 왜 사악해졌어요? 타락해서 그래요. 그래서 복음, 원래 본래 인간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창세기 3장 이후에 저주에서 해방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이 뭐냐?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주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해방받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이 뭐냐? 우리 인간은 어차피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예배서 2장 8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옥의 문제가 아니고 그 지옥이라는 권세 아래에서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난 뒤에 우리가 할 것이 뭐냐면 이제 그 복음이 우리의 체질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끄떡 잘못하면요 율법 체질이 자꾸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복음 체질로 바꿔야 돼요. 왜냐? 우리가 살아온 과거의 수십 년의 그 삶 자체가 체질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체질이 복음 체질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 태국 같은 데 가면은요, 예배 드리고 나서 교인들이 나오고 오면서 100인 100명 다 두 손을 합장하고 인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불교 체질이 돼가지고 시골에 가면 할머니들도 그렇게 해요. 교회 불교 오래 다니다가 목사님한테 나오면서 인사를 합장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체질이라는 게 바뀌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해한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체질로 바뀌는 것은 참 오래 걸려요. 좀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을 드려야 되고 복음을 마음속에 체질화시켜야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이 닦는 어부가 되리게 하리라. 그랬지만 그들이 완전히 체질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자, 이처럼 복음이 이제 체질화되면 우리가 이제 할 것이 뭐냐?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매일같이 여러분 나름대로의 성령의 충만함에 답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또 많은 그 중요한 그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은 그들은 보면은요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개인적으로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몇 가지 축복이 있어요. 누리는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성령 충만이 있죠. 성령 충만이 뭐냐? 그랬을 때 참 답답하죠. 근데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 성령 충만의 비결을 나름대로 깨달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낙심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축복을 만들어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신앙에는 무엇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나름대로요 축복을 만들 줄 아는 멋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참 저 사람 참 멋있다. 혹시 그런 사람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당신 참 멋있는 것 같아. 이게 멋있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멋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다윗 같은 사람, 또 신약의 바울 같은 사람이면 참 나름대로 굉장히 멋을 갖고 간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아버지가 그를 목동으로 했잖아요. 목동 생활을 시켰잖아요.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그 목동 역할을 했느냐? 그가 사울 왕 앞에서 얘기한 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시여, 제가 목동 생활할 때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목동하다 보면 더러 양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절대로 양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끝까지 짐승을 따라가서 그 양을 빼앗아온. 비록 좀 그가 참 얼굴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참 멋있는 사람이 아닐까. 나름대로 하나님의 참의 축복을 만듭니다. 나름대로 성령 충만의 그 비결을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사울왕에게 쫓겨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쫓겨다니면서 우리는 볼 때 사울왕을 피해서 살려고 쫓겨났겠구나, 쫓겨다녔겠구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은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보니까 주변에 진짜 쓸만한 일꾼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을 합니까? 다윗이 그냥 쫓겨다니기만 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나중에 자기가 왕이 됐을 때에 나를 위해서 생명 걸고 최선을 해서 싸워주고 자기를 도와줄 그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모집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볼 때는 도망다니는 것 같았어요. 근데 다윗은 뭐 하고 있었어요? 그때 누가 진짜 나의 신하가 될 수 있는 사람인가? 왜냐하면 자기가 잘 나간다면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달라붙겠죠. 그죠? 관심에도 달라붙을 것이고 또 욕심쟁인 사람도 달라붙죠. 내가 잘 나면 돈 많으면 막 사람들이 붙으면 그 사람들이 다 나 편은 아니잖아요. 돈 보고 온 사람도 있고 사기꾼도 있을 것이고 별걸 다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어려웠을 때는요, 진짜 나를 위해줄 사람만 내 주변에 붙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시간 동안 그걸 했던 거예요. 나중에 왕이 되고서는 달라요. 다른 왕들은 어떻게 합니까? 왕이 되니까 사울왕 같은 건 자기가 왕이 되니까 처음에는 겸손했다가도 나중에는 자기가 어떻게든지 왕을 정말 권세 가지고 자기가 모든 인기를 독차지하고 그리고 자손 대대로 왕위를 물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면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하나님께 나를 왕을 시켜준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을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 하나님께 나를 왕시켜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닌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이끄는 그런 왕이 되라고 나를 왕을 시켜주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멋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은 자기가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 그러면 그건 반드시 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버리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잘 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다윗은 거기서 뭘 찾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잘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정말 멋있는 성전 세워서 거기서 많은 우리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바로 그런 나라를 만들게 하시려고 나를 세우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거예요? 이게 바로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하나님께서 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가 감옥에서 썩히지 않았잖아요. 거기 살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랬고 요셉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탓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복을 만드시는 바로 그런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게 복이 된다고 약속해놨잖아요. 우리가 따라가야죠. 하나님께서는 복이 되게 하시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저주하고 내 삶을 낙심하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과 맞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는 뭣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힘을 얻으셔야 돼요. 문제라고 생각해 보이면 철저하게 연구해서 그것을 기회로 뒤집자는 거예요.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자.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기 온다고 당황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려요.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낙심하며 불안해하느냐. 위기 만났다고 왜 낙심하고 왜 불안해하느냐. 위기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고 할 것이 뭐예요? 그걸 철저히 연구해서 뒤집어서 기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예요? 여호와를 소망해라.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 말씀을 돌아가라. 말씀을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오래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내 나름대로의 성령 충만의 비결을 내가 스스로 발견해 나가자.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갈 수 있는 것.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 충만한 사람만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앞으로 너에게 위기가 많을 것이다. 너희가 그때 거기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뭘 했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권능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이 될 것이다. 이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그 성령 충만의 그릇들이 다를 것입니다. 왜냐 환경이 다르니까. 목사의 성령 충만, 중직자의 성령 충만, 학생의 성령 충만 다 다를 겁니다. 근데 그 나름대로의 성령 충만의 비밀을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 가시길 바라요. 그거 하나만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넌 하나님을 바라보라. 넌 하나님을 소망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도우시는 그분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실 것이다.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바라보면 그러면 나름대로 성령 충만함을 가지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 때 중요한 것은요. 4절을 보니까 그랬어요.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서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 이 찬양과 감사. 근데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진정한 감사가 내 속에 있는가. 이걸 깨달아 보시기 바래요. 진정 내 안에 진짜 감사가 있는가. 그냥 형식이 아니고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참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왜 내 현장 속이니까 감사가 없을까? 세상에 종교도 많은데 내가 교회 나올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제가 옛날에 그 무당, 강신무당한테 가서 전도 갔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은 법사 됐으면 크게 됐을 것 같다고 그래요. 제가 뭐 법사였으면 뭐 돈 많이 벌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돈 벌어서 우리 애들 다 법사 아들 만들고
그 무당 만들면 그게 좋겠어요. 나중에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참 많은 이단들도 많고 참 그런 종교가 많은데 그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나를 교회로 나오게 하신 거 감사하고. 또 교회도 가보면 어떤 교회는 막 율법을 얼마나 막 그냥 짓눌러요. 저는 율법을 전하지 않잖아요. 될수록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잖아요. 또 그런 교회 만나고 그런 목사 만난 것도 감사하고 저도 복음 깨달았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뭐 어떤 교회 가면 전도 강조 안 하는 데도 있지만 그러나 전도 안 하면 하나님과 상급이 없잖아요. 전도하라고 또 종종 얘기하고 또 봉사할 수 있고 또 건강 주신 게 또 얼마나 감사하고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일 더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 나에게 달란 주셔서 또 일도 하면서 돈도 좀 잘 벌 수 있도록 또 하신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정말 우리가 감사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감사가 진정된 마음속에서 감사가 있냐는 거예요. 선포등자라고는 일본 사람이 있어요. 여자인데 굉장히 참 일본에서 가장 복음을 많이 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 뭘 책에서는 빈점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근데 그분의 그 책 가운데서 보면은요, 감사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가난한 남편 만났는데 그래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이사를 가는데 집이 너무 작아서 부엌하고 화장실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엌하고 화장실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나하고 남편하고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좁은 집에 가면 감사가 아니라 불만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서 감사란 거예요, 하나님. 너무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대화도 되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끝까지 그렇게 작은 집에 살았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나중에 굉장한 그런 축복의 사람 만드셔요. 근데 그가 잘 돼서 감사한 게 아니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졌다는 거예요. 요셉도 노예가 됐지만 거기서 불평했단 말이 한마디도 없잖아요. 감옥에 가서도 한마디도 불평했단 말이 없어요. 나름대로의 성령 충만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왜냐? 거기에 중요한 전제는 그의 신분을 알았어요. 내 정체성이 뭐냐?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축복받기로 이미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나름대로의 성령 충만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것인가? 세 가지라고 여러분 꼭 정리를 하시기 바라요. 첫째는 복음 바로 이해하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두 번째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내가 가질 수 있는 비밀을 얻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진정으로 우리에게 감사가 필요하다. 억지 감사가 아니라 정말로 감사가 필요하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되기 위해서는 낙심되는 순간에 어제는 것처럼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냐? 염려하다 보면요, 그 염려가 내게로 와요. 욥기 보면은 욥기 3장 25절이 그랬잖아요.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소에 두려워하던 것, 내가 평소에 무서워하던 것이 지금 내게 들이닥쳤다. 이런 고백을 해요. 욥이 믿음은 좋은데 걱정을 했던가 봐.
지금 내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고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잘 나가는데 내가 망하면 어떡할까? 우리 자식들이 혹시라도 잔치하고 나서 술 먹고 말을 망언해서 죄를 지으면 어떨까? 그래서 꼭 들어오면 꼭 회개시키고 너무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누리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고 해방을 누리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두려우면 형벌이 따른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잘 찾나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런 불신자들도 하는 게 축복, 열심히 하면 축복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축복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바로 이해하고 누리시길 바라고 우리 현장이 있을 때 현장에서 조금만 성령 충만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진짜 감사만 하면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좀 그래요. 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내 속에 진짜 감사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진짜 감사가 있을까? 밀본의 박사 한 분이 그런 말 했어요. 건강 회복하고 병들지 않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감사다. 또 그게 믿는 사람들의 표시기도 하고 감사.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복음 바로 이해하고 누리시고 그리고 내 형편에 맞는 기도 조금만 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순식 일하고 기도하자 그게 아니고 내 형편에 맞춰서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고 그리고 감사에 대해 진정한 눈을 뜨시면 되는 겁니다. 눈만 뜨면요 진짜 감사가 보여요. 눈이 감겨서 그래요. 이상하게 자꾸 불신앙이 눈을 덮고 있으니까 감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조금만 눈 뜨면 영적으로 눈 뜨면 다 감사가 보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보세요. 실패한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세 가지만 꼭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래요. 복음 제대로 이해하시고 항상 복음이 체질화가 돼야 돼요. 입에서 나오는 말도 복음적인 말이 나와야 되고 생각도 복음적인 생각만 해야 되고 판단도 복음적으로 그게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조금만 기도하면 응답 올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것이고 진정으로 영안을 뜨고 감사 회복하면 그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날이 분명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모든 순간순간들이 축복받는 그런 날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진정한 감사 회복되게 하옵소서. 복음이 내 속에서 회복되게 하셔서 체질화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가 회복되어서 성령 충만함을 항상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과 현장에 있는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산업과 그 산업의 가정에 복음과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낙심하거나 낭만